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5개 보리떡, 2개 물고기로 5,000명이나 먹이셨다는 기적으로 4가지 사복음서에 다 나온 기적입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발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보신 대로 10장부터 보시면 12제자를 갈릴리 모든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영향력이 미쳐지지만 반대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 등을 통해 또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는다 비방하는 일들이 대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또한 반대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을 게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13장 도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가족과 고향 나사렛에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냉대를 하죠. 그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 14장 이 첫 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인용되고 있어요. 14장 1, 2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런 말을 신하들에게 한 것이죠. 약간 이 헤롯 안디바의 말이 광적인 표현입니다.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자기가 선지자로 여기면서 고민하던 처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던 그 헤롯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두고 범인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참수했습니다. 신하들 본데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때 봤던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놀라운 더 능력을 나타내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신하들 보기에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며 두려워하기에 저런 말까지 하나. 우리 왕께서 좀 미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 헤롯 안디바의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세례 요한 죽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신가?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빈들로 가시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근데 사람들 피하는데 오히려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빈들로 따라옵니다. 14절 배에 내려서 예수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마을에서 온 큰 무리가 빈들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유리 방황하는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먹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에 없는 빈들로 가셨는데 예고에 없는 큰 부흥 집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일토록 집회를 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볼 때 걱정이 됩니다. 이 저녁 식사 시간도 다 지나가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빨리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15절 되니까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돈이나 어떤 음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를 빨리 마을로 보내십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낼 거 없다. 네 손으로 먹을 걸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걸 주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고 먹일 음식도 없습니다. 딸랑 있는 거는 소년이 바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겠죠. 예수님은 그 작은 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질서를 잡는데 식사 대용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100명씩 앉혔다 되는데, 이 배식을 제자들의 손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배식 담당하는 제자들은 자기들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니까 식사 대용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무리,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있는 정 10,000명 가까운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중간 보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기도 하십니다.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보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으로 나누어 주시죠. 근데 그게 그 떡과 물고기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리가 배불리,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 무리들도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 넘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 제자들의 손으로 무리를 먹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배를 불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하시려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예표적인 일들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잘 보실 단어들은 19절에 보시면 떡을 뗐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부수다 찢다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넓적한 옛날 호떡처럼 넓적합니다. 얇은 밀면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이 도시락이니까 좀 작습니다. 이제 한 사람 먹어도 이제 5개 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찢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찢어서 쪼개서 나눠줍니다. 이 찢는다는 행위는 사실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눠주는 이 때가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시는 특별한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 그날이죠. 그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신 피를 몸으로써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참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먹고 배불렀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육신의 떡을 주실 분으로 우리 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버리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떡을 채워주는 배를 부르게 하는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는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만나와 같은 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으로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먹을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지만 영적인 영생의 떡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오늘도 증거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무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은 먹고 나면은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 육신은 결국 예수님이 굶었지 않고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통하여 먼저 복음받은 자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 나눠준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떡 기억하고 우리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